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행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으로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도나 표지판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고 행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도 없었고 길도 모르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행진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런 광야는 길을 모를 때 함부로 마음대로 움직이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려 하지만 가나안으로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아는 자를 따라서 행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행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2024년을 새롭게 행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을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삶입니다. 2024년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행진해야 됩니다. 행진하려면 우리도 말씀 따라 행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뜻은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말씀을 듣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행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담대히 행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표를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 행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말씀 따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행진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광야길을 말씀 따라서 행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가나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애굽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자신들을 살릴 것이라 생각하고 가나안을 의지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배고플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를 때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방 민족을 공격할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앞길에 홍해가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말씀 따라 행진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말씀 따라 행진하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따라 행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이 자신들을 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가난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성공의 가난, 물질의 가난, 권력의 가난, 이런 가난들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행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따라 행진해야 되는데 이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말씀 따라 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 따라 행진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길을 아는 자를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을 모르는 자의 말을 따라 행진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행진할 수는 없는 거죠. 때문에 말씀 따라 행진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 칭찬을 3번이나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받은 욥이 재산을 다 잃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신도 질병에 걸립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고난당하지만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이 있다. 나는 내가 고난당해서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고 인정하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행진하게 됩니다. 욥은 23장 10절에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말씀 따라 행진했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신다고 인정하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 따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욥이 말씀 따라 행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 말씀 따라 행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아신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내가 내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말씀 따라 행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24년도 이제 우리는 길을 떠납니다. 앞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길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따라 행진하려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행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따라 행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행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행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로 말씀 따라 행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길을 진행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을 갈 때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보다 앞서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가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보다 앞서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걸으면 걷고, 하나님이 쉬면 쉬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가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속도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주님께, 주님 죽임당하는 그 길에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큰 소리로 항변합니다.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꾸짖은 거예요. 절대로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면 자신의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가족 버리고 어부일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의 삶은 누가 보장시켜 줍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은 주님보다 앞서간 겁니다. 주님 가신 길, 그 길 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 가신 길보다 앞서간 거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나의 속도에 맞춰서 가라,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따라 행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가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 따라 나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따라 행진하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따라 행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늘 말씀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말하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내 생각이 고상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은 늘 말씀과 반대가 됩니다. 때문에 말씀 따라 행진하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따라 행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멈춰야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저녁에 멈추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행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이제 잠에서 깨는 때거든요. 이제 깨어서 좀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쉬어야 할 때 행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행진하려면 밤에 쳐놓은 천막을 다시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성경은 그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가량이 됩니다. 그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이 밤에 쉴 곳을 찾아서 거기서 천막을 칩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쉴 천막을 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밤에 어렵게 친 천막을 다음날 아침에 다시 거두어서 행진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평하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행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아침에 이렇게 행진하게 하시는가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침에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행진을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기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말합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당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행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나의 뜻, 내 생각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혈관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당신의 생각을 거두십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행진하십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행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하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길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행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생각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경험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내 발의 내 길의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따라서 행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 따라 행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행진한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웠겠죠.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목록을 다 기록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 가정 되고,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 예사랑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아니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말씀 따라 행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